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리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께서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다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제한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놓으셨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모든 인류를 위한 피 흘리심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이 칼빈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참 어느 것이 옳은지 참 혼란스러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지 또 칼빈주의의 가르침이 옳은지 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간단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담긴 성경적인 용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뽑아 보니까 한 7가지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윌리엄 핸드렉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의미로서 전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의미할 때 그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축소되어서 이제 지구,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지구 자체를 가르쳐서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만약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한다면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맞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대, 지금 세대,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여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장이 맞을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란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1서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 똑같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하나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의미로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단어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악한 영들의 나라, 그것을 또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들을 가리쳐서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도 세상이고 사람이 사는 지구 전체도 세상이고 또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그게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과 악한 영들도 세상이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도 세상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과연 이 여러 가지 용례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과연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야, 이거 좀 봐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더니 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이 얘기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바리새인들 당사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온 세상이라는 의미는 전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 단어에 보면 whol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할 때 그 온 세상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하구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그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기껏해야 유대인과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 세상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가이사가 명령을 하죠. 온 천하로 각각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신고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온 천하로 호적을 신고하라. 거기서 온 천하라는 말 역시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모든 세상이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신고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온 천하로 모든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the entire Roman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월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호적을 신고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다른 세상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 천하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지만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장이니까 12장 32절 한번 보시죠.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누구를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다 이끌리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끌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이끌어서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수없이 많은 사람,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구원받은 자의 수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를 우리가 이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들린 이후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이끌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의 허풍이었나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 다 찾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놓고는 지난 역사를 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틀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들린 후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아무도라는 게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누가 회개하기에 이른다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이 성경에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은 경우 인용할 때 이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대표기도 할 때 흔히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와 같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중요한 핵심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누가?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에 대하여. 그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 택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지금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의구심이었냐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왜 안 오시냐? 그럼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고 가셔놓고는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단들 중에는 주의 재림이 지나갔다 혹은 재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지 않느냐, 왜 속히 오리라 하고 가셔놓고는 왜 안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세월이 40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2000년 동안 흘러갈 줄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의 사도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가고 그리고 증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고 주님이 오시지 않자 이단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은 끝났다, 재림은 없다. 그런 이단들이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지금 이 교회도 그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늘날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간절함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왜 이남철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기다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후에 나중에 오실 것은 알고 오시리라 믿고 오셨으면 좋겠지만 내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나는 살만해 아직.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시기에는 내가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말은 그래요. 아직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더 온전하게 감당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부끄럽다. 이 믿음은 부끄럽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 20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안 쳐요. 그리고 핑계거리로만 지금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들이 이제 지나갔다 없다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교회는 얼마나 무뎌져 있겠느냐고요. 40년이 지나도 주님 이제 재림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막 나돌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얼마나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셔서 너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참아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주의 강림과 재림을 딜레이 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잠깐 유보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강림을 계속 연기시켜 놓고 있는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오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이유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국한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그것은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그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봐라, 이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를 믿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 아니냐.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부인하느냐라고 자기들의 주장할 때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만 위할 뿐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유대인뿐이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방 땅에 가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은, 이 예수를 믿어 받는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협한 생각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만,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 때 그게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용례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고 그와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서도 안 된다. 이 벽을 허물고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 안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 안에도 제한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요? 아니죠. 그 이방인 안에도 제한된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 안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세상은 전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전 인류를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과 구원을 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국한하여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냐면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은 모든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속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만 피를 흘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란 말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도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그 여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아가서 강해를 우리가 7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그 질투는 수월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어느 여자가 박수칠 여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여자가 그것을 찬성하겠느냐고요.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 어떤 남자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지 자기의 신부가 아닌 교회가 아닌 택하신 자들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게 온 세상 모든 양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 my sheep,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주님을 알아보아요. 왜 주님을 목자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의 백성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지금 신약의 주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당시에 이제 목동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비유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했겠죠. 양들의 특징을 보면요, 참 양은 어리석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뿔이나 사슴이나 노루처럼 사자나 이리떼가 달려올 때 막 재빠르게 뛸 수 있는 다리나 무슨 사나운 이빨이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발톱이나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시력도 굉장히 어두워요. 양은 멀리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게 양입니다. 그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누가 와서 반드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지면 버둥버둥 거려요. 꼭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이 꼭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한번 딱 기억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들에서요, 수많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마리 혹은 수십만 마리가요, 한꺼번에 막 여러 목장에서 양들을 이끌고 확 한꺼번에 막 물가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누가 누구 건지 압니까? 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야, 저렇게 다 뒤 엉켰는데 다 똑같이 하얗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저 나중에 저거 어떻게 찾나, 자기 거를. 간단해요. 목동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냥 뭐 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후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러면 희한하게요, 양들이 전부 다 자기 목자 앞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후후 후후 그러면서 계속 가면요, 양들이 쭉 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음성을 정말 미세하게, 뭐 성대모사를 아무리 해서요, 사람은 성대모사를 하면 많이 속죠. 전화기에다가 성대모사하면 속는데요, 양들은 성대모사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 목자와 비슷한 소리를 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법정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놓고 두 목자가 서로 자기의 양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관이 그 양의 특징을 알고는 가림막 뒤에 두 목자를 서게 했어요. 그리고 양을 불러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림막 뒤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소리를 막 냅니다. 근데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론도 필요 없고 변호사 검사도 필요 없고 그냥 재판관이 이 양은 당신 것입니다, 그냥 주고 끝난 거예요.
양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자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고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못 알아먹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안 따라와. 그러나 내게 속한 자들, 내가 택한 자들, 아버지가 내게 이끄는 자들, 아버지가 내게 인도한 자들,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그 자들은 내가 소리를 내면 전부 다 나를 따라 나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한글 번역엔 애매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이 누군지가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hee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내 양을 내가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내 양에 이제 그 정관사도를 써서 그 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다. 믿고 안 믿고는 니들 책임이다.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 안에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라고 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백성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내가 어느 날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줄 알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창조되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완전히 심히 부패하여 썩어져 있었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우리들, 그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고 죄를 먹고 마셨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마귀를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창세기 6장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 물결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때 그 홍수에 다 휩쓸려 죽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죠.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명확하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나오고 그 뒤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홍수에 다 휩쓸려 갈 자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노아도 그냥 두었으면 그냥 휩쓸려 갈 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노아에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노아가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걸 거절하고 싶어도 다음 주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노아가 왜 산꼭대기에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악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노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한 것이었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잔멸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군대를 끌고 막 달려가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빛 앞에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 빛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27년 전에 그 강렬한 빛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이 악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비춰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설픈 은혜를 입어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은혜를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너무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방주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준행하였다란 말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히고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근데 왠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온 인류 중에 다 죄인들이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진멸하는 가운데 왜 그 노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그 뱃속에서 선이나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모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이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둘이 태어나가지고 에서가 막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 하니까 아이 이놈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버려버리고, 야곱은 참 하는 짓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 너는, 그래서 내가 너는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참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을 따지기도 참 좋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야곱,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가만 비교해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에 증언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 당하기만 했죠. 아주 못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완악하게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이용하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속이고 나중에 자기 부인들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처럼 살았던 게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 되겠고 11조 드리겠고, 아니 그렇게 해놓고는
수십 년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갔다니까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은 게 그 야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조건이 야곱에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의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욥이었습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할 때도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그 행위가 온전한 자였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자였고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로 밥벌이하고 살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 둘을 놓고 보면 누구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물론 욥은 욥 나름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는 욥을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욥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무슨 사랑할 조건이 있었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사랑할 것이 있나요? 부끄러운 것뿐이죠. 사실 돌아보면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야,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오히려 더 약한 것, 더 미련한 것, 더 어리석은 것, 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극악무도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참 그 이유를 알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오직